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면요, 참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어렵지만 정말로 어려운 때는 거의 끝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도 그랬습니다. 52일 동안 단숨에 올라가던 성벽, 백성들의 마음에 새 힘이 붙고 허물어졌던 틈이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엄청난 속도로 재건이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성벽이 거의 다 올라갔다는 소식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하나 드러납니다. 원수는 허물어진 틈이 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크게 흔든다는 것이고요. 사탄의 공격은 마지막 작업, 즉 문짝을 달기 전 가장 치열해진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문짝이 달리면 끝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다시는 흔들어 볼 여지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지요? 기도가 응답되기 직전, 가정이 회복되기 직전, 사역이 열매 맺기 직전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공격이 몰아치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공격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사명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아주 현실적이고 깊이 있게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자세히 보기 위해 다른 때와 동일하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성벽은 거의 다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문짝 설치 한 과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계를 남겨두고요, 원수들은 결정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4개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사람을 보내어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하였는데요. 오노 평지는 어떤 장소인가요?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변두리 지역입니다. 도시 경계에서 벗어난 사람의 왕래도 적은 고립된 장소였지요. 즉, 우리 중요한 이야기 좀 합시다 라는 말로 느헤미야를 불러내어 공동체로부터 고립시키고 처리해 버리려는 계략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회담 요청이었지만 실제로는 암살 계획이었습니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전력은 늘 같습니다. 문제를 직접 건드리지 않고 지도자 한 명만 무너뜨리면 전체가 무너진다는 계산. 그래서 공격의 화살이 공동체 전체에서 느헤미야 한 사람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그 요청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느헤미야는요, 그들의 말을 듣자마자 저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의도를 즉시 깨달았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게 생각할수록 재미나서
우습기도 하고 너무 은혜롭기도 한데요. 느헤미야는 고급 정치, 군사 정보나 예언적 직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몰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안에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문짝만 달면 완성인데 지금 내가 이틀을 비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회담이 우선일까? 지금 손을 멈추면 전체의 공사가 흔들리는데 안 가도 되겠지? 그러니 거절 이유도 참 단순하고 말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볼게요.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이 말은 곧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못 간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별의 능력입니다. 그들의 요청이요 무려 4번이나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4번이나 반복되는 아빠, 이건 단순한 회담 요청이 아닙니다. 이건 느헤미야를 흔들어 사명을 멈추게 하려는 집요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똑같은 말, 똑같은 태도, 똑같은 집중력으로 일관합니다. 아, 나 바빠서 못 간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겉으로는 평화제한 같지만 실상은 내 마음과 사명을 흔들어 놓는 온오평지의 초대를 받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 문제부터 정리하고 교회 일을 하세요. 하나님 일도 좋지만 이 일부터 좀 끝내시죠. 그거 잠깐 내려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이제 거의 다 했으니 쉬어도 되겠네요. 말만 들으면 다 합리적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가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말해보십시오. 지금은 큰 역사를 하는 때입니다. 제가 내려가면 하나님의 일이 멈춥니다. 저는 지금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말은 사랑과 싸우려는 말이 아니라 사명에 집중하려는 선언이며 하나님께 분별을 의탁하는 순종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우리 오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문짝 작업은 무엇일까? 그리고 다음은 그 일을 멈추게 만드는 온오평지의 초대는 지금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무엇을 거절해야 사명을 지킬 수 있는가? 오늘 하루는요, 이 질문에 답하고 순종하며 대적에게 휘둘리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두 번째 단락을 보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만나자는 유혹에 실패하자 이번에는 더 교묘한 칼을 꺼내듭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산발락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아멘. 당시 편지는 봉인해서 보내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봉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편지는 누구나 다 보게 하려는 것이다. 즉, 흑색 선정용 공개 편지였다는 말이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 살펴보니 6절과 7절에서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이유가 반역과 왕이 되려는 야심 때문이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의 요지를 보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네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느헤미야의 사명을 정치적 야심으로 둔갑시키는 모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세우려는 일로 왜곡해버리는 것이지요. 이때 느헤미야의 대응이 참 놀라운 게 너무 담백하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볼까요?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참 담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9절, 오늘 큐티 제목이 된 그 기도가 나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소문을 잠재우느라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원수의 말에 끌려 들어가 싸움판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분별한 겁니다. 이건 내 명예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다. 그러나 내가 붙들리는 명예가 아니라 사명이다. 그래서 사람 앞에 길게 해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손, 곧 사명의 힘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결국 자기 욕심 때문에 저러는 거야. 저 일은 순수한 게 아니지. 저 사람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어. 듣고 있으면 억울하고 몸 안에서 막 불이 나기까지 하지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해명에 매달릴 것인가? 사명에 매달릴 것인가?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말 때문에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게 하소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오늘 누가 나를 오해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분명하다면 그 손을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손이 풀리지 않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에서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원수들의 마지막 공격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공격답게 훨씬 더 교묘하고 훨씬 더 강하게 느헤미야를 흔듭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공격합니까? 바로 거룩한 말, 하나님을 들먹이는 말로 느헤미야를 유혹합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딜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무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아멘.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너무 그럴듯합니다. 총독님, 지금 위험합니다. 저들이 밤에 몰래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 안전합니다. 거기 숨으면 살 수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 같은 말이었지요. 더군다나 스마야는 유대 사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 말은 더욱 신뢰감 있게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외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외소는 성전 안쪽 구역으로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총독이라 해도 그곳에 들어가면 율법을 어긴 범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헤미야의 사역은 단번에 무너지는 것이죠. 원수가 노리던 바로 그 지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의 고백이 참 단호하고 믿음직스럽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아멘.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내가 살자고 말씀을 어길 수는 없다. 말씀을 어기는 순간 이미 나는 끝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깨달았습니다. 12절입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아멘. 즉 스마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룩한 말을 했지만 그 말의 배후에는 돈이 있었던 것이지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공포심을 주어 느헤미야를 흔들고요. 그리고 다음은 말씀을 어기게 유혹하며 상황을 만들었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죄를 빌미로 지도자 전체를 끌어내리려는 계략이었던 겁니다. 원수의 작전은 정말 매우 정교했습니다. 위기야, 빨리 도망쳐. 이 말 뒤에 지도자를 무너뜨리려는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14절에서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제가 이들을 상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복수하지 않고 억울함에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 이것이 바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완수하는 사람의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유혹은 거룩한 말로 포장된 유혹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영적으로 큰일이에요. 지금은 숨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영적 언어가 사용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우니까 숨자는 말보다 말씀의 원칙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내 귀에 들리는 거룩한 말이 있다면 반드시 성경의 기준으로 한 번 더 비춰보십시오.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길이라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나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은 한 가지 메시지를 아주 선명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의 끝에서 가장 치열해진다. 그러나 사명에 집중하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기도로 손을 붙드는 사람은 끝내 승리한다. 원수들은 만나자는 말로 떼어내려고 했고, 소문으로 명예를 무너뜨리려 했고, 성전으로 숨자는 거룩한 말로 죄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명에 집중했고 말씀으로 분별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도 이와 같은 모습이길 바랍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손, 직장의 손, 교회의 손, 사명의 손을 끝까지 힘있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